마가복음 9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나머지 또 부분들은 설교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였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폐부로 느껴지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더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이 시대에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짐작하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세의 분위기가 있고 마지막에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동안 많이 틀려왔으니까. 1999년에는 2000년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을 해왔고 1899년에도 마지막인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칠 안식일교는 한때 그런 난리를 19세기 말에 벌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한참 벌어져 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1990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다 가짜라고 미래의 일들에 분명한 것이 또 가짜라는 보장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진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안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본인 말씀으로 본인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8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의 말씀의 한 부분이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본인이 이미 와 있는데 함께 올 때에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때에 심판이 있다. 칭찬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날은 있을 텐데 그 있는 그 날을
미래의 그날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그래서 9장 1절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나라는 주님이 계셨던 그때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었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아직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한, 병이 없는, 이 팬데믹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시각이 흐려지지 않은, 늙지 않는, 죽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일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미리 보았으니까 이 본 사람이 혹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9장 1절 바로 직후에 2절부터 8절까지 변화산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왜 이 사건을 이 9장의 첫 부분에 넣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3년의 마지막 공생의 부분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8장과 9장의 전 스토리가 큰 물줄기처럼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 8장과 9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든가 메시아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죽고 살아나야 한다. 그 다음 9장 9절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인자가 죽고 인자가 살아나는 그때가 온다. 그때 이 이야기 해라. 그런 뜻이죠. 12절 봅니다. 가운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죽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이지만 31절 건너가 봅니다.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전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여러분 이제 짐작하십니까? 거대한 물줄기는 생의 마지막 3년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가르쳤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한가운데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주님께서 높은 헐문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헐문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모습이 변화돼서 변형돼서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천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땅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구름이 쫙 깔리더니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왜 이런 놀라운, 정말 주님께서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진 그 본질이 드러났습니까? 변화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변화된 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원래 주님은 영원 전부터 찬란한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빛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빛나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왕처럼 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이렇게 찬란한 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이런 답답한 제자들 데리고 걷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군림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떵떵거려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려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의문과 동시에 도전을 던져줍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이 회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곳곳에 숨겨놓은 비밀 코드를 통하여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의 주제를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할 때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다른 본문은 그걸 밝혀줬습니다. 마가는 밝혀주지 않았지만 곳곳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숨겨놨습니다. 아까 읽었던 8장, 9장 몇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이 죽음이 왜 필수인가?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심판해야 권능이 있는 분 아니야? 귀신을 마음대로 쫓아낸 분이잖아. 병들을 고쳐준 분이잖아. 왕이시잖아.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면
권세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내가 죽어야 한다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메시지를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의 중요한 것은 찬란한 영광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대표로 나타났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찬란한 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마치 바닥을 깔아놓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보혈이 흘려져야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진짜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9장의 이 변호사 사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기독교도, 특별히 21세기 미국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하기 싫거든요. 힘든 길 가기 싫거든요. 어려운 길 가기 싫거든요. 내 좋아하는 것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남들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 바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 좋은 거 바꿔봐. 안 좋은 태도 바꿔봐.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늘 삶 속에서 취하는 태도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소유한 것,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거 버려라. 주님, 저 말고요. 그것 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그 목숨을 바쳐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니까, 그 목숨을 바쳐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이시면서도 그것을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말은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9장의 전 흐름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지, 제 아들이. 자,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결심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막 말씨름과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실력이 없으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변명이 많은 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 가져와서 해봤더니 안 되니까 서기관들이 당신들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귀신이 능력이 어떻느니 뭐 이 배경이 어떻느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니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콧방귀 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너까지 것들은 나를 상대하지 못해. 주님이 내려왔더니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쟤들이 데려왔더니 이들이 못하더이다.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왜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유 대상은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느냐 그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느냐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낸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의 문제가, 자기들의 권세나 능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빠지면 헛수합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참 이런 학생들 가르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막 딴짓하고 막 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선생님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여러분은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어리다면 그럴 수 있지만 3년을 주님께서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20년 공부한 내용입니다. 24시간 3년을 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겨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참겠느냐. 여기 핵심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만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쫄쫄쫄쫄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 있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통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훅 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 앞에서 묻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묻지 못하고 집에 가서 사석에서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오직 기도로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기도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느냐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믿음의 통로에 찌꺼기가 낍니다.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이 되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뒤서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앞서고 주님을 뒤에 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앞서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주님이 앞서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쪼르르 달려와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많냐 많지 않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중심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깊냐, 그것이 내 믿음의 내용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뭐가 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피줄에 뭐가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각해지면 심장 파열, 심장 마비가 옵니다. 심각해지면 뇌에 터집니다. 뭐가 끼고 뭐가 커지고 막아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수도 상수도 문제가 없으면 콜콜콜 나오고 잘 내려갑니다. 뭐가 막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어디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시시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 나는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내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주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느냐, 그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처럼 기꺼이 땀 흘리며 가는 길입니다. 주님 기꺼이 죽음의 길 가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고난의 길 가야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기도라는 땀을 흘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는 사람, 큰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지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예를 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들어주시는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 3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예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잘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멋진 상을 받냐? 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냐? 누가 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고을을 누가 더 다스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티각태각 싸웠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베드로가 잘난 척할 때는 기분 나쁘고, 요한이 잘난 척할 때 기분 나쁘고, 야고보가 잘난 척할 때 기분 나빴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변화산상에서 보고 온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우리가 어떤 인생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특별하게 변화산상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라고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 그러나 풋풋하게 나는 베드로니까. 주님께서 제 아들을 물리치신 다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가장 멸시받던 그 시대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너희가 대접해라. 그리고는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맨 뒤에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경쟁하고 팔을 만들고 자기가 위에 서려 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하여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전체는 심각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찬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쟤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너희들이 만일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를 앞세우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면 너 심판받는다. 너 지옥 간다. 본문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없는 얘기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없는 지옥 만들어내서 강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있는 지옥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얼마나 불구덩이인 줄 아느냐? 거기에 구더기가 어떻게 너의 몸, 그 변화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몸에 파고 들어가서 내부를 파괴하는 줄 아느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의 제자 아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 제자 아니다. 원하는 대로 한다고 내 제자 아니다. 진짜 내 제자는 나처럼 한다. 주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오늘 9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영광을 잠시 놔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섬겨주지 않느냐? 내가 왜 내려와서 너희를 섬기느냐?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굶지 않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여자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지 아니하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미움으로 형제를 멸시하고 있으니 네가 내 제자냐? 아니냐?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 아니에요. 분당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의 제자 아니에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양심이 아파서 살지를 못해. 그렇게 살면 괴로워 살지를 못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멋진 인생의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안 닮아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삶은 안 바뀌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삶은 영 엉망이고.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반대는 뭐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저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길지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심볼입니다. 내가 죽었다. 널 위하여 내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세상 끝까지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이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영광만 추구하지 마라.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마라. 찬란한 것만 추구하지 마라. 너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게 진짜 제자다. 그러려면 나한테 와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섬김의 사랑, 너희끼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그 은혜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겨준 그 사랑으로 너도 섬겨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하나가 되라. 미워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기꺼이 섬겨줘라. 손에 봐라. 기다릴 줄 알아라. 넘어지게 하지 말고 붙들어 줘라. 내가 했듯이 그 소금, 내가 한 그것을 너희들은 엉터리 찌꺼기로 맛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고 그 맛이 강하게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해라. 이러면 내 제자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